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여러분들에게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가득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예수님은 나의 생명이 되어 주십니다. 네. 예수님은 우리의 생명이 되시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면 살 길이 열리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제가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한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이 본문에는 거저 준다는 말이 있거든요. 공짜를 좋아하는데 오늘 말씀 본문에 보니까 6절에 보니까 거저 주시는 바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준비해 놓으신 그 귀한 것, 오늘 시간 거저 주실 때에 그것을 잘 받아들이는 믿음의 그릇을 준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거저 주시는 은혜의 영광이 있는데, 이 거저 주신 그 은혜가 뭔가? 은혜는 그 말 그대로 내가 노력해서 얻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수고해서 얻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거저 주시는 것이 은혜인데, 이 은혜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가 영광스러운 존재로 만들으셨어요. 그럼 그 거저 주신 것이 뭐냐? 오늘 말씀을 보니까 두 가지가 나와요. 한 가지는 우리 4절에 나옵니다. 우리 4절 앞부분만 다시 한번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4절 앞부분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아멘. 또 5절 앞부분만 보겠습니다. 시작.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저 주신 은혜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나를 구별하여 택하셨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택하신 바대로 예정대로 내가 택함 받은 존재로 거듭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야,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내가 알기 전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내가 알기 전에, 날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께 내가 뭔가 해드리고 싶고 그 하나님을 위하여 뭔가 일을 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기 전에, 아니 눈에 보이는 이 우주 만물이 창조되기 전에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을 공짜로 택해 주셨다는 거예요. 택함 받는다는 것이 어떤 걸까? 예전에 한번 그 드라마를 본 적이 있어요. 드라마를 보니까 왕이 궁궐을 이렇게 걸어가다가 이 무수리들이 쭉 걸어가는 모습을 보더니 그 중에 한 명을 마음에 들어하는 장면이었어요. 그 여신하들 중에서, 여종들 중에서 한 사람을 딱 택하고 보니까 왕의 택함을 받은 그 사람이 그 순간부터 신분이 달라지고 생활하는 내용들이 달라지게 되더라고요. 이 택함 받은 것이 바로 이런 거거든요. 반면에 택함 받지 못한 것이 어떤 걸까? 저는 군대에서 택함 받지 못한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절감한 적이 있어요. 제가 논산에서 훈련을 받고 이제 철원 지역으로, 이제 연대로 이제 갔어요. 그리고 자대 배치받기 위해서 며칠 동안 연대에 이제 머물게 되었는데, 그 다음날 한 군인이 나를 찾아왔어요. 내 이름을 부르면서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일인가 하고 만나봤더니 그 사람이 자기는 연대 군종이라고 자기를 소개하는 거예요. 내가 무슨 생각했겠어요? 후임병부 하러 왔구나. 또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 친구가 이제 병장 가려고 하던 분이었는데, 이거 조금 물을 때에 이제 흡족하게 들리게끔 이제 대화답을 해주었어요. 밝은 얼굴로. 그분도 즐겁게 대화를 나눴어요. 그리고 이제 마음속에 결정한 것 같아요. 탁 일어나서 걸어가더니만 갑자기 뒤돌아서서 한마디 던지는 거예요. 그런데 피아노는 치지? 당연히 피아노를 칠 것처럼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이야, 무슨 생각 들었겠어요? 나 피아노 못 치는데. 그런데 피아노 친다고 손가락 10가락 다 있는데 피아노 왜 못 치겠어? 나보고 연주한다고 물은 건 아니니까. 그래서 내 생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피아노 친다고 대답을 해야 되겠다 하고 말을 딱 띄었는데 내 입에서는 못 칩니다. 저는 그때요, 입이 아니라 왜 주둥아리라고 하는지를 알게 되더라고요. 입이 아니라 주둥아리였어요. 네. 그날 저녁 밥 먹으면서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 피아노 연주하냐고 물은 것도 아니고 피아노 치냐고 물은 건데 그냥 치는 거 다 누구나 칠 수 있는 건데 왜 그렇게 대답했을까? 예. 저는 노력을 했어요. 그분과 대화를 나누면서 내가 이분이 택한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택함 받지 못했어요. 내가 택함 받기를 그렇게 바랐는데도 나는 택함 받지를 못했어요. 그리고 며칠 후에 저는 자대 배치를 받고 중대에 소속되고 소대에서 생활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한 달 후에 피아노 치는 병사가 연대군정이 되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이제 끝났죠. 다 끝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끝나지 않으셨어요. 1년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 그 나를 택하지 않은 연대군정이 말년 휴가 나가다가 가방 속에 든 군 야삽, 이 손으로 팔 수 있는 삽이 있거든요. 그것이 발견돼서 영창 갔어요. 그리고 그 사람이 택한 후임병은 연대 군정이 민간인처럼 행동해서 연대에서 인정도 받지 못하고 평가가 안 좋았어요. 그래서 이 연대 목사님이 연대 군정 한 명 더 뽑아야 되겠다 해가지고 이제 살펴보고 있다는 소문이 들린 거예요. 대대 군정들, 중대 군정병들, 연대 군정이 될 기회가 생겼다고 다들 좋아했는데 저는 모르고 있었어요.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나는 깜짝 모르고 있었어요. 단지 나는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느냐면 연대 군정병이 되기 위하여 노력한 것은 하나도 없고 고통당하고 있었어요. 그때 그 소대에 내가 식사당번 4명인데 30여 명 생활하는 소대 군정에 식사당번이 4명인데 내가 막내였거든요. 그런데 나보고 고참들 식기가 기스가 많이 났으니까 다른 중대에 가서 식기 A급으로 훔쳐오라는 거예요. 군대에서는 위치 이동시킨다고 하는 거거든요. 나는 그 일로 인해서 9시 점호 끝나고 나면 30분 후에 불려나가서 왜 안 훔쳐왔니? 지금 이틀째 이제 듣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고 이틀 동안 내가 지금 기도하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하나님, 내가 이 제대를 하고 나서 이 상황을 생각할 때 하나의 군대 문화라고 그렇게 추억거리라고 생각하는 마음이 든다면 나 훔치겠습니다. 그러나 신학생으로서 성도로서 내가 이 일을 나중에 생각해 볼 때 부끄러운 일이라고 여겨진다면 하나님 내 환경을 바꿔주세요. 기도했어요. 나는 연대 군정 뽑는다는 것도 까마득히 모르고 있었는데 나는 단지 고통 가운데 오직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하고 있었는데 그런데 제가 연대 군정으로 가게 되었어요. 그 당시 1년 동안 군대 생활하면서 연대 이 군목, 연대 목사님 한 번도 만난 적 없어요. 한 번도 대안하는 적이 없어요. 근데 그분이 나를 그냥 고통 가운데 있는 나를 택해 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날로 저는 식기 위치 이동의 고통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었어요. 9시 점호 끝나면 그냥 근무 시간까지 푹 잘 수가 있었어요. 여러분, 이와 같은 일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여러분을 택해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택하시도록 우리가 행한 일은 아무도 없어요. 이사야서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우리는 단지 고통 속에서 생활할 뿐이었어요. 공허의 어둠 속, 죽음의 어둠 속에서 우리는 고통만 당하고 있었는데 그렇게 고통당하다가 죽을 인생이었는데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살다가 하나님도 있는 줄도 모르고 그렇게 지옥에 떨어져야 될 인생이었는데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서 우리를 다 택하시고 구별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9절에 보면 이 구원은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나를 택하신 것은 나의 행위로 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누구도 자랑할 것이 없다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비유에 나오는 종들 보세요. 한결같이 충성된 종이었지만 그 충성을 인정하여 상급을 그렇게 주인이 주었지만 그들은 한결같이 우리는 할 일을 했을 뿐이지. 우리는 할 일을 했을 뿐이지. 이와 같은 상을 받을 자격이 없다고들 자기 자신을 낮추잖아요. 왜요? 일 시키신 것도 하나님이시고 택하신 것도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아무것도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와 같은 고백을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심으로 이전에는 죄의 노예였지만 지금은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은 이전에는 마귀의 종노릇을 하였지만 이제는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을 예수님을 통하여 거저 구원을 받았어요. 예수님이 내 구주가 되어주시고 예수님이 나의 친구가 되어주시니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오늘 본문에 하나님의 아들들로 삼았다라고 하는 이 말은 하나님의 양자로 삼아드렸다는 거예요.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그냥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으로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양자로 삼아주신 것입니다. 그러게 우리에게는 기쁨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택하시고 그리고 때가 되어서 나를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심령 속에는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 거저주시는 이 은혜로 말미암아 거저주신 그 은혜를 내가 받은 이 감당할 수 없는 영광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거저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양하고 싶다면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기뻐하는 것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겠어요? 내가 어떻게 병들었는데 기뻐할 수 있겠어요? 내가 어떻게 실패했는데, 내가 어떻게 상처받았는데 기뻐할 수 있겠어요? 우리는 그럴 수 없어요. 그런데 기뻐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셨기 때문입니다. 거저주시는 이 은혜의 영광으로 인하여 여러분의 기쁨을 여러분의 심령 속에 채우시고 여러분의 가정 속에, 여러분의 공동체 속에 그 기쁨을 흘려보내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른 하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저주신 은혜의 영광이 있는데 그 두 번째 다른 하나가 무엇이냐? 내 안에 있는 마귀를 쫓아내도록 권세를 주셨어요. 우리 5절 말씀 보겠습니다. 5절 말씀 시작.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아멘. 이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 말은 이 소유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소유권이 누구 있느냐? 이제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집이 없었는데 마음에 드는 집이 생겼어요. 그래서 그 집주인을 찾아가서 이제 계약을 하고 그리고 돈을 다 지불을 했어요. 그리고 등기도 마쳤고 이제 법적으로는 이제 그 집인 나의 집이 되었어요. 그런데 그 집에 살던 사람이 있었어요. 그 집에 살던 사람이 자기는 지금 이사 갈 곳이 없다고 그냥 여기 살겠다고 그냥 집에서 안 나가는 거예요. 내가 돈을 지불했고 법적으로도 내 소유가 되었는데 내가 그 집에 이사하여 들어갈 수가 없게 된 거예요. 간신히 그 사람과 타협을 해서 이제 집에 들어갔어요. 이제 나는 안방에서 살고 그 사람은 건너방에서 살고 그렇게 했어요.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아니 분명히 내가 내 집으로 산 건데 법적으로도 이미 분명히 내 집인데 너무너무나 불편한 거예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겠어요? 날마다 그 사람에게 뭐라고 말해요? 내 집에서 나가주세요. 그렇게 말해야죠. 내 집에서 나가주세요. 한 달 기간 줄게요. 내 집에서 한 달 후에는 꼭 나가주세요. 안 나가면 할 수 없지 뭐 그냥 사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기회 줄게요. 한 달 후에는 꼭 나가주세요. 얼굴을 보면서 말해야만 합니다.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은 본래 하나님의 것이었는데 우리의 소유를 우리의 욕심으로 말미암아 마귀가 우리의 주인이 되었어요. 마귀가 우리의 주인이 되었어요. 우리는 그 죄값을 지불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이 몸의 주인이 마귀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가 지불할 수 없는 그 죄값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리심으로 나의 모든 죄값을 마귀에게 지불해 주셨어요. 이제 나는 마귀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 된 거예요. 그런데 그동안 오랫동안 마귀가 내 안에 살아왔단 말이에요. 내 육체 안에, 내 마음 안에 머물러 있어서 떠나려고 하지를 않아. 떠나주세요 해도 떠났다고 말하지만 인본주의적인 생각 속에 나의 죄된 습관 속에 나의 이 좋아하는 취미, 내가 좋아하는 그 모든 것들 속에 은밀하게 숨어 있어서 나에게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거예요. 나의 생각에, 나의 행동에 영향력을 끼쳐요. 어떻게 해요? 마치 에덴 동산의 아담과 하와에게
마귀가 그의 정체를 숨기고 은밀하게 아담과 마귀에게 영향력을 끼쳐서 아담이 자기가 좋아서, 하와가 자기가 좋아서 결정을 내렸지만 결국 손해보는 삶을 살듯이 마귀는 자기의 정체를 완전히 숨겨버린 채 우리가 스스로 결정하는 것이냐 그렇게 은밀하게 지금도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말하셔야죠. 마귀야, 내게서 나가라. 말하셔야 돼요. 계속해서 여러분이 말하셔야 돼요. 법적으로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러나 오랫동안 여러분 안에 거주하고 있는 마귀가 그 영향력을 끼치고 있고 나가려고 하지 않아요. 온전히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으로서의 삶을 지금 살아가고 있지를 못해요. 그러니 법적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나 이제 여러분이 말하셔야 돼요. 마귀의 영향력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하여.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마귀야, 내게서 떠나가라. 마귀가 이전에 나를 종으로 삼고 주인 행사하고 있고 여전히 나는 법적으로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나의 소유권을 주장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에게 인식시켜 주어야 돼요. 나는 너의 소유가 아니라 예수님의 소유임을. 내 집에는 네가 거할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거하셔야 될 하나님의 전임을 우리는 계속해서 들려주셔야 돼요. 내 몸이 주인이 바뀌었음을 아셔야 돼요. 여러분이 생각이 알고 또 그 은밀한 영인 사단이 알게끔 해주어야 돼요. 저는 수시로 말합니다. 원수 마귀 사탄이 나에게 영향력을 끼치지 않도록 저는 계속해서 말해요. 마귀야, 너는 내 안에 들어올 수 없어. 마귀야, 너는 내게 어떤 방식으로든 영향력을 끼칠 수 없어. 내게서 떠나가. 나의 소유는 주님의 것이야. 나의 생각 속에서 떠나가고 나의 심령 속에서 떠나가고 다시는 내게로 돌아오지 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은 내가 인식하지 못하지만 분명히 존재하는 영적인 존재, 그 마귀가 싫어하는 소리, 싫어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에게 들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내 안에 있는 마귀는 못 견뎌해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싫어해요. 자기가 듣기 싫어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들으러 교회를 가고 기도하러 가는 것을 마귀는 싫어해요. 내 안에 온전히 성령님이 계시고 온전히 예수님이 계시면 교회 가는 것이 기쁘고 즐거운데 아직도 내 안에 마귀가 영향력을 끼치고 있기 때문에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도 싫고 말씀 듣는 것도 싫은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말씀은 마귀가 듣기 싫어하는 소리거든요.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안에 있는 마귀에게 내 몸의 주인은 예수님이심을 계속해서 들려주는 것이 바로 기도예요. 기도가 마지막에 어떻게 맞춰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러잖아요. 나의 주인이 예수님이시고 마귀 너는 나에게 영향력을 끼칠 수 없음을 그렇게 분명하게 들려주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로 내 몸 안에서 거주하는 마귀를 쫓아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의 조카 롯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 조카 롯. 이 롯은요, 아브라함과 헤어져서는 결코 안 되는 사람이었어요. 아브라함과는 결코 떨어져서는 안 될 사람이 바로 롯이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즐겁게 생활하던 이 롯이 비록 이 아브라함의 종과 자기의 종들이 다투고 그리고 아브라함과 자기의 생각이 좀 다르고 그리고 함께 머무니까 재산이 좀 줄어들고 또 재산이 덜 빨리 이렇게 늘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롯은 아브라함을 떠나서는 안 될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종과 자기의 종들이 다툰다는 이야기를 들으니까 마음이 불편해지기 시작했어요. 또 아브라함의 생각과 자기의 생각이 틀리다는 것을 알게 될 때 감정적으로 상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가 어떤 결정 내려요? 아브라함과 헤어지잖아요. 아브라함을 떠났어요. 그 결과가 뭐예요? 많은 것을 잃었어요. 많은 것을 잃었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마귀가 롯 안에 있었다는 것을 롯은 몰랐어요. 마귀는 영적인 존재예요. 마귀는 천사들 가운데 3명의 천사장 가운데 1명이었어요. 얼마나 탁월하고 우리가 감히 이길 수 없는 존재란 말이에요. 우리는 그 마귀의 존재를 인식조차 하지도 못해요. 그렇게 은밀하게 롯 마음속에서 불편함을 준 거예요.
아브라함의 종과 자기 종이 다툰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생각이 다를 때, 재산이 손해본다고 느껴지는 불편한 생각들을 마귀가 준 거예요. 그래서 롯이 결정한 거예요. 아, 우리가 헤어지는 것이 서로에게 좋은 일이로구나. 이렇게 결정 내리게 된 거예요. 결과는 롯에게 손해가 됐잖아요. 롯은 욕심으로 인하여 죄를 낳았고 그 죄가 사망을 부른 거예요. 롯은 사탄을 쫓아내지 못하여서 망한 사람으로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도 마귀를 향하여 말하셔야 돼요. 나도 내가 싫다. 나는 내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 마귀야, 나는 너를 경멸한다. 마귀야, 나는 네가 주는 모든 감정들, 마귀야, 너로부터 오는 모든 생각들, 나는 그것들을 거부하겠다. 여러분이 계속해서 말하셔야 돼요. 가정에서도 쉬지 말고 여러분이 이야기를 들려주셔야 돼요. 사역을 하시면서도 계속해서 들려주셔야 돼요. 여러분, 마귀가 우리 주변에 없는 줄 아세요? 아니, 성경을 보자고요. 성경을 보면 예수님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아들인데 마귀가 와서 찝적대잖아요. 마귀가 와서 찝적대잖아요. 또 성경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그 마귀를 말씀으로 물리쳤더니 얼마 동안 떠나 있더라 그랬죠. 얼마 동안 떠나 있더라. 그러면 저와 여러분에게는 당연히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습관처럼 여러분이 말하셔야 돼요. 마귀야, 내게서 떠나가라. 계속해서 말씀하셔야 돼요. 내가 인식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계신 것처럼 영적인 마귀가 있고, 이 영적인 마귀는 저와 여러분을 함께 지옥에 감으로 하나님의 마음에 못을 박으려고 하고 있지만 우리는 그것을 분별하여 이 모든 마귀의 생각들을 물리치셔야 돼요. 마귀, 자신을 향하여 싫어하고 듣기 싫은 말을 하면 마귀도 떠납니다. 이런 마귀가 떠나면 내 마음에 평강이 임해요. 왜요? 두려움도 함께 떠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귀가 떠나면 내 마음속에, 내 몸속에 강건함이 옵니다. 왜냐하면 질병도 함께 떠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마귀가 떠나면 내게 사랑이 임합니다. 미움도 마귀와 함께 떠나기 때문입니다. 마귀가 떠나면 내가 용서할 마음이 생깁니다. 왜냐하면 다툼의 영도 마귀와 함께 나를 떠나기 때문입니다. 마귀가 떠나야 우울하고 괜히 그 사람이 싫어지고 괜히 그 사람에게 용서하는 것이 내가 지는 것 같고 내가 먼저 그 사람에게 다가가는 것이 내가 약자인 것처럼 느껴지게 하는 이러한 마귀로부터 오는 그러한 병적인 생각들도 사라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 부학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기도하는 교회로 하나님께서 세우셨어요. 마귀를 싫어한다고 기도를 통하여 말하는 교회, 기도를 통하여 마귀를 미워한다고 마귀에게 들려주는 그러한 교회. 그래서 우리 부학교회는 기도로 마귀의 모든 것을 미워하고 경멸한 소리를 들려주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일단 우리 부학교회는 말씀 중심의 교회이잖아요. 마귀는 성도에게조차 말씀을 혼미하게 만들어요. 여러분, 아담이 얼마나 똑똑한 사람이었어요? 아담이 얼마나 충성된 하나님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 아담조차도 하나님의 말씀을 혼미하게끔 생각하도록 마귀가 영향을 끼치잖아요. 마귀도 그랬는데 내가 어떻게 마귀를 이기겠어요? 그런데 우리 부학교회는 오직 처음과 끝 문자 그대로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전파하는 하나님의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우리 부학교회는 마귀가 싫어하는 소리와 마귀가 싫어하는 말씀으로 가득합니다. 여러분이 부학교회 목회에 순종하면 여러분이 인식하지 못하나 분명히 존재하고 여러분이 알지 못하나 여러분에게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그 마귀가 여러분으로부터 떠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말씀의 기도의 자리를 외면하고 말씀의 귀를 막으면 여러분은 알지 못한 채 마귀의 영향력을 받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안에는 거저주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이 있습니까? 내가 경험한 바로는 하나님이 거저주시는 은혜의 영광이 임하게 될 때 기쁨이 살아나고요. 마귀는 떠나고 성령이 임하여서 내 안에 예수님이 살아서 움직이는 줄로 믿습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님께서 나의 생각을, 나의 감정을, 나의 의지를 이끌어 주시고 만들어가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놀라운 은혜를 받은 여러분들은 이제 여러분들 심령 안에 예수님을 회복시키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예수님이 회복되어지면 오늘 말씀과 같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늘의 신령한 모든 복들이 여러분에게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늘에 있는 모든 신령한 복은 곧 천국에 있는 것이요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의 의와 평강과 기쁨이라 하였으니 여러분의 심령 속에 의와 평강과 기쁨이 차고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선교회와 구역마다 예배에서 예수님을 회복하시기를 소망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구역마다 선교회마다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회복되기를 소망하게 되면 오늘 주신 말씀과 같이 여러분과 함께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에게 흠이 없는, 흠을 찾을래야 찾을 수 없는, 아니 흠이 있어도 그 흠을 보지 않는 사랑의 사람, 용서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회복되어지면 여러분 구역, 여러분의 선교회,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이 거룩해서가 아니라 여러분 안에 계신 예수님이 그렇게 살아남으로 허물 많은 그들을 거룩한 자인 것처럼, 흠 많은 그들을 흠 없는 자인 것처럼 그렇게 친절로 사랑으로 그들을 대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가정마다 속히 예수님이 회복되시기를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배우자 심령 속에 예수님이 회복되어야 하고 여러분의 자녀들의 심령 속에 배우자가 예수님의 심령이 회복되어져야 합니다. 예수님의 심령이 여러분의 배우자와 자녀들 가운데 회복되어지게 될 때 하나님께서 부모님을 통하여 주신 복,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모든 복들을 빼앗기지 않고 풍성히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알아요. 저는 보았어요. 내 안에 마귀가 드나드는 것을 저는 지금도 경험해요. 마귀가 내 주변에 얼씬거리는 것을. 제가 신앙적으로 어렸을 때에는, 제가 신앙적으로 목회적으로도 연륜이 짧았을 때에는 제 안에 숨어있는 마귀가 저를 격동시키는 것을 분별해내지를 못했어요. 근데 저는 그것을 알아요. 그 민강태 전도사님도 이제 그 연륜이, 목회 경륜이 너무너무나 짧기 때문에 그런 실수들을 저지르는데 나는 그것을 알기 때문에 그를 탓하지를 않았어요. 그거는 하나님께서 키워가시는 과정들이었기 때문에. 저도 한때 그렇게 신앙적으로, 목회적으로 어렸을 때에 마귀가 나의 자존심으로 또 내가 배운 지식으로 그렇게 내 안에 숨어 들어와서 마치 내가 느끼고 내가 정의인 양 그렇게 행동함으로 나를 격동시키고 행동하게 할 때가 있었어요. 그때마다 저는 마귀에게 휘둘렸어요. 나의 생각과 나의 감정을, 나의 사명마저도 휘둘려버리는 것을 보았어요. 그러나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그러나 내 영혼이 지쳐 쓰러지고 힘이 없을 때 가만히 생각해보면 그때 이런 고백들을 드렸어요. 나를 창조전에 택하시고 자녀 삼으시고 나를 하나님의 양자로 삼으신 것을 저는 감사합니다. 나의 인생의 소유는 내가 아니라 예수님이시고 내 몸의 결정권자는 마귀가 아니라 예수님이십니다. 내가 작은 신음소리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였을 때 그때 놀랍도록 내 마음속에 평강이 임하고 기쁨이 임하고 사랑이 임하는 것들을 경험했어요. 마귀가 떠나는 뒷모습을 나는 보았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거저주시는 은혜의 영광을 받은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받은 그 은혜의 영광을 매일 매 순간마다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거저받은 은혜의 영광을 찬양하시려면 오직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시며 하나님 앞에 집중하고 나를 양자 삼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될 때 기쁨이 흘러나와 모든 슬픔과 아픔을 이겨나고 영광의 찬양을 올려드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동시에 하나님께 거저받은 은혜의 영광을 찬양하시려면 마귀야 내게서 떠나가라. 나는 너의 영향력을 받지 않을 거야. 매일매일 입으로 고백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오늘 말씀에 약속하신 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의 신령한 모든 복을 여러분과 여러분의 후손에게 넘치도록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 여러분의 심령 속에 임하며 여러분의 가정마다 임하고 여러분의 속한 구역과 선교에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하여 서로를 바라볼 때 거룩하고 흠이 없으며 그리고 기쁨이 넘치는 이런 아름다운 우리 교회 공동체와 가정을 그리고 한 걸음 나아가 이 사회와 이 민족을
그렇게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